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가 이제 정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감염자, 중증 환자, 사망자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이번 주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이제 관리를 좀 잘하면, 서로 조심들을 잘하면은요, 실내에서도 아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가장 크게 이미지가 망가진 곳 하면은 어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곳보다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예배하고 뭐 찬양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 교회에서 뭐 코로나가 퍼져가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구설에 오르면서 우리가 참 억울한 좀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의 이미지가 참 많이 추락했어요. 많이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억울하다고, 그거 오해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역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이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전 세계로 그렇게 교회가 퍼져나갔는가,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그 방법을 배워야 하고요. 우리가 그 방법을 또 따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 초대교회 말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초대교회라는 데가 도대체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의 시대에 나오는 교회들뿐 아니라 AD 30년에서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존재하고 활동했던 교회들,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할 때 이 초대라는 말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눈치껏 이렇게 보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초대교회거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사에서 초대교회라고 하면은요, 뭐 모든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연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도 당연히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AD 30년에서 313년 전때까지 그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말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막 핍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허락할 때까지 존재하고 활동했던 모든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AD 30년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AD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33년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AD 30년이 아니라 그때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남겨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가 AD 30년쯤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허용된 313년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313년 기독교가 그 허용될 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느냐?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혜택을 많이 줬어요. 교회에 막 땅도 주고요. 또 모임 만들어 막 교회도 지어주고요. 나라에서 오히려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장려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든다면
옛날에 힘든 시절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허락하고 장려하니까 그 전에 핍박받고 뭐 어렵게 예수님 믿던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요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핍박받을 때는 죽어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믿어도 돼.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돼 하니까 오히려 막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믿음도 이상한 믿음이 되고 막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독교를 허락한 313년이 그 기준점이에요. 그 공인되기 전의 교회와 기독교를 공인된 후의 교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순수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중세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교회가 좀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를 교회를 돌아보자는 얘기는 안 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발전이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적인 면에서는요 중세교회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면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313년 전에 있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들을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양세는요 정말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교회가요 막 탑시간에 부흥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알렌 크레이더라는 사람의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에요. 뭐 크진 않은 조그맣게 소책자 같은 건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거기에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10년마다 40%씩 그 기독교인이 늘어날 정도로 부흥했대요. 여러분 10년마다 40%씩 하니까 그게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근데 10년 동안 40% 성장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10명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막 그냥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너 진짜 힘들어요. 저는 10명 더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40% 성장했으니까 몇 명 늘어난 거예요? 4명. 10년 됐는데 10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굴러가다가 10년 됐는데 14명 됐다는 거예요. 그거 참 무슨 금방 생각보다 작죠. 대부흥이라고 하더니 참 겨우 그거 했냐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공리를 따르고 그래요. 공리라는 거 알잖아요. 이자가 붙는 거. 네? 처음 시작은 진짜 별볼일 없는데 300년 동안이에요. 계속해서 40%씩 증가하면은 나중에 이게 막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본 500의 형제들이 그때까지 대부분 살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초대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죠. 그때는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동안 또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성탄절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다 알잖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고 안 믿어서 문제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래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가. 또 복음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가. 신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 전까지는요, 신은 어떤 존재였냐면 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대상이었지,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하고 사랑을 내고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호기심을 갖고요, 교회를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초대교회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때는요, 그야말로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막 모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사랑이 넘치는 데고 그런 신이 있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 초대교회는 막 십자가만 꽂아놓고 예수님이 이름만 따라서 금방 올 것 같아. 근데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한 사람들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 후에도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핍박받고 예수 믿기가 힘들 때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일단 가족, 직장, 사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직장에서 쫓겨난다네요. 장사를 해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가게야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우리 여러분 무슨 이단이 무슨 저기 집단이 무슨 아주 같은 통일교들의 그런 가게들을 거기서 상업됐어요? 안 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회에서 돈이 되다 보니까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앞으로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핍박받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일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 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핍박이 있다 보니까 대놓고 막 우리 예배드리시라고 못 모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래 모이는 거예요. 몰래 모이는데 지금은 매주 성찬식 안 하잖아요. 천주교는 매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매주 안 하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추수감사절에 절기 때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또 영탐을 해야지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탐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피 찢기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시뻘건 물을 먹고요. 막 뭘 뜯어 먹는 거, 멀리서 보는 거 자세히가 잘 안 보이고 뭘 뜯어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포도주랑 떡을 떼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영탐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무슨 피, 무슨 몸 그러면서 저런 걸 먹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몸을 뜯어먹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오해를 했대요. 또 우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브라더, 시스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형제, 자매 하는 걸 보니까 저들 다 가족이구나. 근데 그렇게 영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던 사람들 서로 눈이 맞춰서 결혼을 해요. 네?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기독교인들, 저 가족끼리 결혼하는 못된 종교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핍박 때문에 몰래 모이다 보니까요. 참 묻지 못할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라고요. 더 핍박을 받았다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회사에 진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더 이제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나섰다가도 핍박만큼 받아보면요. 살겠다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핍박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때로는 가다박이 되고 사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데 근데도 40%씩 성장하는 거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세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할까요? 네? 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자신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으라고 그러면 과연 나도 주님한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앞에 나서서 죽어가는데 제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 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이런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부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흥을 했을까요? 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뭐죠? 초대교회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매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숫자만 꽂아놓고 막 부모님과 딱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은 핍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때문에 절대 부흥을 하고 싶어도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셀이 있고, 뭐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노인대학이 있고, 영어예배가 있고, 뭐 이런 부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부흥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다고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라는 건 뭐냐면 기이한 일, 기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표적은 뭐냐면 꼬챙이 같은 거 던져가지고 맞추는 표적,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이제 표적에 대한 이제 그 정의예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이걸 아프다고 그래서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이 났네. 병이 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고쳐졌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또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인 겁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물론 했을 거예요. 근데 더불어 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은 예수라는 분이구나. 이거 알겠죠? 또 예수라는 분이 무슨 뭐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인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신기한 일들, 영적인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막 일어났던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자연현상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 끄면 어둡잖아요. 불 끄면 어둡잖아요. 여태까지는 그 어두운 거 그냥 당연히 어둡지라고, 불 껐으니까 어둡지라고 생각했지, 그 어둠이라는 존재가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어둠의 그 물질이 뭔지도 이제는 규명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뭔지 밝혀질 것 같대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원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과학적으로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이제 사람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카페나 서빙, 운전사, 의사, 변호사, 교사, 택배, 사람들이 해가지고 밥 벌어먹던 것들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된대요. 다 로봇가 대신한대요. 네? 요즘에 세븐일레븐에 강남 어디에는요, 신문 보니까 택배도 이제 하는 물건들 이제 배달하는 로봇가 있대요. 그래서 걔가 이제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배송도 그렇게 한대요. 이제 배달 기사들 점점 먹고 사는 일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요,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의사도 로봇가 한대잖아요. 수술도 로봇가 하고, 딱 사람들이 딱 상태 보고 이제 진단도 로봇가 한대잖아요. 의사도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를 사는데 웃기는 건요, 점을 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랑 미신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과학이 여기면 미신은 여기에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과학과 미신이 서로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보고 뭐 미신을 믿고 이런 사람들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건 안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과학이 발전하는 거랑 비례해서요. 점을 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복채 시장이요. 사람들 점 보면 돈 내는 거 복채라고 그러잖아요. 복채 시장이 4조 원 규모예요. 네, 4조 원. 그럼 4조 원이면 차를 몇 대를 팔아야 4조 원이 수익이 나는 줄 알아요. 상상도 못할 그 규모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칠 정도로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점 보는 사람들이 무슨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러느냐? 그럴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점 보고 미신을 따르는 분이 얼마나 흔해졌는지요. 이제는 점집에 갈 필요도 없대요. 핸드폰 앱에 점 보는 앱이 있대요. 그 자기 그 생년월일 넣고 결제만 하면은 보고 싶은 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니 앉은 자리에 얼마나 쉽게 점을 가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똑같이 점과 미신을 따르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어쩌고 이성이 어쩌고 해도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서 신을 따르게 돼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신이 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걸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관심 없어, 종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일을 만나면 하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초대교회에 따라 지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걱정하는 문제가 딱 사라졌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되길 수 있겠어요? 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기사와 표적, 영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갖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무리 뭐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고요. 미국인이에요.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50이 넘도록 평생 인도 선교에만 헌신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87살 때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에서 미국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면 젊은 사람들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87살을 먹은 노인네가 이 뇌졸중이 왔으니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스탠리 선교사님이요 자기를 치료하러 오는 그 의사랑 간호사한테 참 곤란한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과학을 더 따르고 또 의식을 더 따르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참 난감해하는 거예요. 이거 성교사님 제가 뭐 사도바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외칩니까? 막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볼 때마다 해주셔야 된다고 외쳐달라고 크게 부탁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해줬대요. 볼 때마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기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도가요.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에 힘이 들어요. 짧은데 힘을 줘가지고 잘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차라리 예수님이면 이 체니를 일어나 걸어라. 처음에 올림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막 몸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교사님들이 아멘 하고 막 그냥 막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교사님이 정확히 6개월 후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갔대요. 다시 인도로 갔대요. 그래서 그 어떤 미국 사람 할아버지가 2년을 더 사역을 하다가 89살에 이제 그 인도 바레일이라는 동네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실합니다. 유명한 실합,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972년에, 그러니까 1970년에 총을 맞고 72년에 골치받고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때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초대교회랑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자 생각하세요. 또 주님께서 기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딴 소리예요. 어디 가서 우연히 됐어. 내가 약을 3년이나 먹었는데 이제 약발이 받을 때가 됐지.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정말 거짓말같이 해결되는 이 기적같은 일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교회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직도 촌스럽게 예수님처럼 그런 소리 하냐. 이런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은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도 세상을 사는 방법들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사서 이제 직접 안 만나고 뭐 인터넷에서 시키고 지금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이제 직장 생활도요. 사무실 나갈 필요 없대요. 이제는 뭐 재택근무 지금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도 사무실 안 나오고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요. 여러분 교회는요. 방법이 예전이랑 똑같아야 돼요. 여전히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랑 별로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빼면은 우리 뭐하러 모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